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가족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가족 이야기 내에 아픈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픈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래서 가족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사후퇴 때에 이제 이남으로 피난 오신 분입니다. 그 시대에 피난 왔다 그러면 그 고생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피난 이후에도 고통스러웠던 것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난 오면서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아들들이, 이제 우리 할머니로 봐서는 우리 아들들이 다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주무시더라도 선잠, 그 얕은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시럭하는 소리만 들리면 눈을 떠서 밖에 나가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할머니 가족은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다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선잠 습관은 일평생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가족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많은 아픈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가족의 이야기는 감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뮤지컬 서편제에 보면 살다 보면이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엄마를 먼저 떠나보낸 송화와 동호는 노래꾼 아버지를 따라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남매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살다 보면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어머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자,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녀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마음, 그래서 가족은 아픈 손가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에도 슬픈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예수님이 30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모습이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이 발칵 뒤집혀지죠.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큰아들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하긴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 당시 아주 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바알세불 귀신에 들려서 지금 하는 짓들은 다 귀신의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는 예수의 건강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 청년 예수는 가족의 걱정거리였습니다. 형제들도 그를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초막절에 예수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개월 전이에요. 자, 이 정도로 보면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는 전혀 신임을 받지 못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도마복음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진흙을 가지고 새를 만들었는데 새가 호로록 날아갔다든지 하여튼 그런 신비한,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예수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라고 소개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는 평범하게 자랐고 오히려 동생들에게, 가족들에게 잘 신임받지 못할 정도로 살았던, 그래서 이 도마복음의 허상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형제들은 그러하지만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얼마나 큽니까? 그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에게 가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함께 교제하면서 그가 했던 마리아 찬가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동방 박사가 와서 아이를 경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들을 경험한 그 마리아마저도 이런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그가 마음이 흔들렸던, 그 정도로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큰아들 예수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족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버나움으로 출동합니다. 보통 미쳐서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면 어떡합니까? 무작정 쳐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기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46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 밖에 섰다라는 것이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기까지 그 제법 긴 시간을 이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보면 그 가족이 그래도 좀 나이스한 면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48절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라는 소식, 만나러 왔다기보다는 잡으러 온 거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는 좀 다른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말씀.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은 전혀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를 두고 가야 되기에 요한에게,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일생 동안 돌보면서 아들처럼 있었다라는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마치 가족들을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무슨 개념인고 하니 확장되는 가족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혈연적인 가족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바뀌어질 것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혈연적인 가족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가족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복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가족 안에서 있었던 그 끈끈한 것들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족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자기 가족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한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 외 사람들은 다 이방인 취급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조금 가족 이기주의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 개념에서부터 한 단계 넘어설 것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육적인 가족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족의 차이를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육적인 가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밖에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육적인 가족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말을 해요. 자기 주장을 하고 말을 하면서 따를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영적인 가족과 육적인 가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말보다는 확장의 개념이 중요하죠. 내 안에서만 있으면 어떤 서열이 만들어집니까? 할아버지, 부모님, 또 자녀들, 뭐 이렇게 또 이런 서열들이 딱 정해서 위에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면 거기에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할아버지든지 아버지든지 또 자녀들이든지 모두가 한 하나님을 모시면서 더 넓어진 혈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족의 개념이 형성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족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가족들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혈연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한 가족이 확장력을 가지고 펼치고 펼쳐지고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끼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영적 가족으로서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으로 어떻게 바뀌어져 갔는가? 이 예수님 가족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냉랭했다고 그랬죠.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던 동생들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육적인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적대적인 동생들,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굉장히 적대적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이후에 변화되어진 모습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뀔 뿐 아니라 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를 쓰면서 영적인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역시 유다서를 통해서 그 시대에 혼미했던 그 이단의 사상들과 잘못되어진 것들을 경계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적대적인 동생들의 마음을 바꾸었을까? 부활이라는 것. 부활. 이 부활이 뭘까? 이 부활을 신학적으로 말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이 부활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다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뭔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행적들, 이 모든 것들이 진짜네 라고 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 처음부터 믿는 가족으로 모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이야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랬지만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때 한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예수 믿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으로부터 매맞기도 하고 또 시집을 갔는데 그 시댁 식구들은 다 불신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했던 많은 어려움, 그 스토리들, 사실은 이게 지금 육적인 가족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멀게 보면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골고루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육적인 가족들이 어떻게 영적인 가족들로 바뀌어지는가? 그 가운데 사실은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 부활신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인정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조금 더 요약해서 정리해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 새로운 가정에 모시게 된 것, 그것이 영적 가족으로 바뀌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가족들이 확장되어지고, 사실은 우리의 혈연적인 가족에서 우리 교회로 모인 것은 영적인 가족들로 모여진 거예요. 그런 한 가족으로 이 가족들이 언제까지 갑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알면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일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성경에 보면 육적인 가족이 해체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내의 부부 관계에 그것이 해체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적인 가족은 해체되어지지만 영적인 가족은 해체되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육적인 가족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한된 시간 동안 갔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더 사랑하고 더 복되게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01년 4월 5일 한국 프로야구에 감동적인 시구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 오인호. 오인호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미국 이름은 애덤 킹입니다. 아마 애덤 킹을 기억할 거예요. 2001년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이 아이가 합니다. 시구하기 위해 나온 9살 애덤 킹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다리는 마치 로봇 다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가 없는 장애아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포기하면서 4살 때에 미국으로 입양을 오게 되는데 한국을 떠나면서 애덤 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의 양부모 찰스 킹과 다나 킹은 친자녀 3명과 입양한 8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입양아 중에 5명이 장애아였다라고 합니다. 애덤은 입양된 이후에 5년간 손가락 분리수술, 그 다음에 다리 절제 수술, 5년 동안 계속 그 수술을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피나는 재활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시구를 할 정도까지 아이가 좋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죠. 좋은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좋은 아버지를 가질 수 있었을까? 좋은 아버지 같는, 좋은 부모 같는 시험이 있습니까? 이 아이는 시험 봐서 좋은 부모를 만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를 낳은 부모는 버렸지만 새로운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확장되어진 가족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새로운 아버지. 그러면서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가족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 가족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육적인 가족도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복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왔겠죠. 또 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왔겠죠. 그래서 다시 끌고 가서 자기 집에 가두어 놓으면, 딴짓 안 하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괜찮은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선한 영향력들을 막는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가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볼 때에 답답할 때가 있죠. 아픈 손가락에 자녀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니 영적 가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것,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얼마나 큰 가능성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아버지고 누가 가장으로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장되는 가족, 영적 가족으로 들어감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의 가족은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축복의 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히려 그 육적인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남에 대한 축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픈 손가락은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